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는 받으러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언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하게 맡은 묵도하심으로 부흥의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부흥성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첫째 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준비하셨다가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부흥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너의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석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주님의 몸 되신 대형교회와 저희 대형교회 온 성도들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크신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드리지 못했던 부흥성회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말씀 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흥성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주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3년여 동안에 예배와 교제가 충만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하나하나 회복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에 부흥의 불길이 절실한 이 시기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대형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흥성회 첫날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주권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히 예정하셔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귀한 종 성원영 목사님을 저희에게 부흥성회의 강사로 보내주셔 부흥성회를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원영 목사님을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프랑스에서 펼치시는 사역 위에 생명의 능력과 은혜의 권능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원영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부흥성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귀한 영의 양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부흥성회의 시종과 모든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권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성원영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주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양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안내 책자 1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부흥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첫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고 또 부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신분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선교에 대한 글도 쓰고 또 포럼에도 참여하고 또 세계 선교 동향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제 한국에서 이 선교의 횃불이 중국 교회로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중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또 중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유럽에서 보면 중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지만 신학적인 수준이나 그분들이 재정은 풍성합니다. 인력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 신학적인 수준 그리고 또 윤리적인 수준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교적인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저는 한국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교회 표어가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 제가 본 교회 표어 중에서 정말 천지창조 이래로 가장 놀라운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천재입니다. 조용히 저 구석에 앉아 계시지만 야, 어떻게 이런 표어를 쓰셨을까? 제가 처음 저는 또 글도 쓰는 사람인데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본질을 붙들면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본질 목사입니다. 본질 찾아 떠나는 사람이에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부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우리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가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보면 그 족장들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새 물을 어디서 얻느냐? 조상들이 팠던 우물. 그러나 지금 막혀 있는 그 우물을 다시 팜으로 그들이 마실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부흥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에 있지 않아요.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기도, 나눔과 헌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주권. 누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이 주권 문제를 개인과 교회가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게 부흥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부흥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부흥사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위그노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위그노 연구원을 만들고 그 세미나를 지금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위그노는 이제 프랑스 개신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도 해주시죠. 해서 이제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많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이고 부흥회는 거의 해보지 않았, 그 부흥사들의 부흥회는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흥사가 됐을까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다. 저는 이름이 성원용입니다. 성원용. 그런데 어릴 때 이름은 성하용이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집에서 하용아 하용아 그랬는데 학교 갔더니 제 이름표가 원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원용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것을 적응하는데 중학교 갈 때까지 적응을 못했어요. 집에 오면 하용이, 학교 가면 원용이. 그래서 저 자신도 이 원용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답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예수를 믿고 어느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끼친 그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신랑을 얻을 수는 없지만 저런 아들을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꼭 저 목사님 닮은 부흥사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이름도 지어버렸어. 그 목사님의 이름이 양원용이야. 그래서 내 아들은 무조건 원용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는 가운데 자가 하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하용, 물하자, 용용자. 그리고 하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용이라고 해라. 그렇게 등록해라.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도 원용이라고 해야 된다고. 내가 기도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여인의 말을 듣고 그만 가서 원용이라고 올려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원용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 원용이가 됐습니다. 그 후로 보니까 원용이라고 하는 이름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감리교회에 가면 종교 감리교회에 강원용 목사님이 계셨고, 기장에 가시면 거기가 강원용이고, 잘하시네요. 나원용 목사님이 계셨고, 기장에 가면 강원용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또 우리 중학교 선배님이셔요. 그래서 어느 분이 파리에 오셔서 통합에는 성원용이가 있다. 그래서 그 참 이름이 좋구나.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덕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황을 많이 하고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마 이 이름 덕분에,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결국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해외 목회하면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도대체 그 양원영 목사가 누구냐고 하면서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부흥회를 하는 건 아니구나. 그 얘기를 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 뜻대로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 된다. 누구시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생만 하고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누가 주인이냐, 주권을 빨리 주권자에게 돌려드리면 인생이 풀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처음에 세례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그때 선발하셨던 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잔치가 한참 진행될 때 그만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 잔치의 핵심, 흥을 돋구게 하는 음료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사실 잔치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손님,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손님들도 계속 오는데 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굉장히 냉정한 말씀이죠. 어머니, 도대체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걸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인 것은 아직 내가 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가 되기 전에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금방 상황은 바뀌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순간과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시간 사이에,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시간이 흘렀다는 말인가? 뭐 며칠이 흐른 것도 아닐 거고, 저 성경을 보면 이게 단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어떤 시간이 흘렀기에 예수님은 입장을 바꾸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자여, 어머니, 그 일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내가 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냉정하셨던 예수님이 입장을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을 바꾸게 한 사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리아의 그 다음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4절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을 불렀어요. 자, 마리아가 희한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 안 하겠다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하인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핵심적인 사항만 기록하니까요, 그 행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항아리가 몇 개 있냐? 예, 항아리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다 물을 채워라. 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떠다가 줘라. 그래서 떠다 줬더니 떠다 주러 가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인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집주인, 그리고 집주인이 세워놓은 그 잔치의 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죠? 잔치를 주관하는, 뭐 혼인잔치를 뭐 주관할 때 주방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 순간은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손님은 귀합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저도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저녁 식사를 귀하게 대접받았는데, 손님은 대접은 잘 받지만 뭐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부릅니다. 예, 제가 그 눈치는 있어요. 예. 눈치 없는 사람은 손님이 가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거죠. 손님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지만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 주인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집의 주인은 지금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에 의하면 지금부터는 주인이 바뀐다.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다. 하인들이 가서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하인들에게는 주인을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에게 명령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바로 이분이 너의 주인이다. 주권의 변화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되는 순간 주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합법적으로 그 집안의 일에 참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인을 바꿔라.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이 하인들이 주인을 바꾸는 순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집안의 문제, 뭐 물로 포도주 변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금식도 하고, 그렇죠?
철야 기도도 하고 서원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지만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에. 또 아직 그때보다는 훨씬 후에 받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니고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는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그 문제를 다시 자기가 가져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개입하시다가 그 순간 손을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은 금식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드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맡길 때는 확실하게 맡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드, 나의 주인이시여.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신방하고 하는 것도 신앙의 행위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최고의 본질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권사님들, 정말 아름다우신 권사님들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예배당이 빛났어요. 우리 권사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좀 대답이 시원찮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주권 부분을 할 때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그때 결단하고 그러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쭉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 다 뭐 주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이시고. 그럼 당신 남편의 주인은 누구요? 그건 벌써 주님이셨죠. 주님께 다 올려드렸어. 내 인생도 올려드리고 남편도 뭐 빨리 데려가셔도 뭐 괜찮고 뭐 어쨌든. 그런데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근데 한 분이 이 아이를 유학시키러 온 한 분이 막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미친 줄 알았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내 남편도 드릴 수 있는데 내 자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 자식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부모는 다 다른 건 맡겨도 자식을 못 맡기는, 특히 한국 어머니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데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목사나 선교사로 만들까 봐 환장하겠어.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내가 어때서? 나 행복한데. 에? 그래서 그 목사나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갈까 봐. 그래서 이 자식만큼은 하나님께 못 맡겨.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그걸 못 맡겨드리고 내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맡겨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식까지도 맡겨야 됩니다. 아멘. 타락이 뭐냐?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타락입니다. 사탄은 본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해져서 에이, 이런 찬양과 영광을 왜 저분한테만 돌려? 내가 받아버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 찬양과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다가 그만 루시퍼, 마왕이 되고 그리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영광 받아버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사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았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으니,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이걸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된 거, 이 교만은 용서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도 이 타락한 천사와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멋있는 거야. 네 철학을 가지고 살아. 무슨 사람이 유약하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냐. 네가 신이 되라. 이 현대 정신은 네가 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일에 빠지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오늘 모든 일을 내 맘대로 결정했는가? 하나님께 물었는가? 여러분, 다윗도 사실 잘못한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사람, 아버지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고, 또 왕이 된 다음에는 그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완전 범죄를 모의했던 사람이고, 그러고 보면 썩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성전을 지은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을 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는 매일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권이 있지만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사울은 묻지 않아요. 지 맘대로 해버려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짊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하게 돼요. 또 우리 사역자들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역의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2002년에 파리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가 이 목회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저는 이 한국 땅에서 개척을 해서 한국에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날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신대원 졸업하고 1년 만에 제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것도 프랑스 파리로 교회가 가라는 거예요. 딱 3개월 준비하고 갔어요. 불어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기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저 해외라고 하는 것은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혼여행 때 제주도 간 게 해외에 간 거예요. 그 해외 간다면 영어권에 가서 공부나 좀 하고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불란서에 집회 갔다 오시더니 거기 자리가 있으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전격적으로 결정이 돼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불어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까지도 어려워요. 이게 못 모르고 이제 거기로 가게 됐어요. 가서 6년 동안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원래 제가 막 어떤 일에 몰입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번 빠져들면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우리 목사님도 유럽 글라스고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목사님은 선배님이시고 학교는 선배님이신데, 저분이 우리 또 선교사 훈련, 교단 선교사 훈련은 동기십니다. 그래서 2달 훈련 받고 가서, 그게 학교 선후배보다는 요 선교사 훈련 때 같이 먹고 자고 부부간에 다 했던 그 인연이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됐는데, 유럽의 목회는 사실 한국 목회보다 10배는 힘들다고 들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개척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유럽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 갔더니 다들 힘들다고, 여기는 안 된다고. 거기 계신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고 6년 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른 10명, 어린이 4명이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그것도 파리에서 50km 떨어진 곳에 가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장소가 없어서. 그리고 그 멤버들도 한 달 후면 돌아갈 분들, 한 가정은 6개월 후에 돌아갈 주재원 가정. 남는 것은 저희하고 몇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 중에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던 친구들이 또 모여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게, 이 교회를 개척을 해놨는데, 뭐 한국 같으면 나가면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나가면 다 프랑스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건 길거리 나가 전도해서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부흥이 되느냐,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내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때까지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제가 앞자리에 앉았다가 뒤를 못 돌아다봐요. 뒤를 돌아다봤는데 교인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 기도만 하고, 하나님 지나가는 개라도 와서 앉아있게 해주시옵소서. 빈자리 없이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와서 앉아있으면 할렐루야. 뭐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는지요. 14명이 2달 만에 40명이 넘었어요. 출석 40명. 한국은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안 놀라시네 별로. 겁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그러더니 6개월이 됐을 때 6개월이 지났는데 80명을 넘어서고 1년이 다 됐을 때 120명을 넘어섰어요. 이건 막 급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금방 1000명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금방 1000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아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랬더니 야,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어? 이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는 게 아니다.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자라는 거다. 1000명이 안 되고 이제 뭐 150, 200대에서 멈추고 또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거 멈추니까 어떤 분들은 1000명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러고는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 실망해가지고 떠나는 분도 계시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해서 해외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도 열심히 했지만 하여튼 교회가 잘 자라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20주년이 됐는데 그래도 선교적 교회로 유럽, 아프리카 선교도 조금씩 하고 또 유럽에서 한인교회로서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불행할 때도 있었어요. 막 열심히 하면서 마음이 행복하지만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설교하고 막 교인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수련회를 막 1년에 3번씩 하면서 기도를 시켰는데 이게 제게서 은혜도 나가지만 화도 나가더라고. 그대로 안 따라오는 교인들이 미운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성장하고 좋을 텐데 교인들이 미움과 은혜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내 속에서 왜 미움과 은혜가 같이 나갈까? 그런데 그 영국 웨일즈, 영국 저 남쪽에 하면 웨일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20세기 초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거기서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세계 각국에서부터 이제 젊은이들이 모여서 2주 동안 매년 2주 동안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세계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열방 축제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부터 그 소식을 듣고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쫙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고 또 이제 보통 때는 좀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저녁까지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쉬지 않고 드리는, 아침에 가가지고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드리는 그 날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 수요일에 갔을 때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성 목사, 그러니까 이 음성이 명확하게 들린 거는 제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성령께서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쓴 것을 내가 인정한다.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다가 이게 개척교회 처음 하다 보면, 해외에서 하다 보면 해놓으면 나가고 해놓으면 들어가고 3년이면 들어가 다. 그리고 요즘은 또 1년짜리 6개월짜리, 요즘 3개월짜리 교인도 옵니다. 3개월 있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그리고 남는 사람들 중엔 또 약간 특이한 분들이 또 남아가지고 또 괴롭기도 하고, 저분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꼭 가고, 그게 이제 해외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장에 무리도 오고 협심증도 오고 뭐 온갖 것이 다 왔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하는데 심장이 쿵, 목소리는 다 잠기고 쿵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안하고 방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좀 들어보라고 하고는 둘이 울고 오늘 밤이 마지막인가 보다 내가 그러고 잠들었던 날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잘 치료가 됐는데 막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신 것을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게 들려지는 그 감동이 뭐냐면,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내게 돌려다오. 이제 내가 목회하고 싶다. 이야, 그 마음이 오는데 그때 제가 그 거꾸로 져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됐구나. 내가 주인이 되니까 잘 될 때는 너무 좋아. 안 따르면 열받아. 왜?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면 덜 열받아요. 그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주님 거니까. 잘 안 돼도 그건 주님 책임이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목회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켰는데, 내가 여기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목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가 마음이 슬펐다. 이게 심해지면 조울증이 되는 겁니다. 확 웃었다가 막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야, 제 한 속에서 사랑과 미움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열정과 분노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 경험에.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날 기도회를 통해서 완전히 깨졌어요. 이 교회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 거구나.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했구나. 이제는 주님께 이 교회의 주권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많이 모여도 좋고 많이 안 모여도 좋아. 왜? 주님 거니까. 뭐 스트레스가 안 돼요. 스트레스가.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오늘 뭐 헌금이 조금 나왔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못해, 그거 아니에요. 다 주님 책임이야. 주님 책임인데 뭐.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가 와. 행복해져. 행복해지니까 교인들도 행복해집니다. 꼭 혼나는 교인들은 누구냐면 열심히 나온 사람들이 혼나잖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안 혼나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예배 안 드리냐, 그렇잖아요. 그것도 회개가 되더라고. 내가 왜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분들한테 소리를 질렀을까? 집에서 자빠져 자는 인간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전화를 해야지. 근데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제너러스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러니까 서로 행복한, 그렇게 되니까 일도 잘 풀립니다. 제가 민감하니까 교인들도요 은혜도 받으면서 자기들도 민감해지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어느 집사님도 한 분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도 훨씬 행복하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싸움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의 표어를 목회 철학 1번을 싸우지 말자. 제가 해외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야 잘 싸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프랑스 교회도 잘 싸우더구만. 제가 불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렇지 나중에 불어를 좀 알아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회의를 좋아하고 프랑스 사람도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말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크리스찬은 잘 싸운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싸움만 안 해도 좋다. 그걸 제가 깨달아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게 목회 철학 이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싸우다가 이제 링 밖으로 밀려난 분들이 밖에서 방황하다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1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받다가 나중에 되니까 다시 옛날 가시가 나오는 거죠. 그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데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회가 많으니까 싸우고 싶은 사람은 가시라고. 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또 목사가 가라고 했다고 또 그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얘기도 안 해요. 어쨌든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쭉 설교하면서 가르치면서 오니까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전도를 해줘. 우리 교회 이름이 파리 선한교회입니다. 이름을 잘 지었죠. 선한교회. 그래서 선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선하지 않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이 이제 평화롭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줘요. 파리는 이제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교회를 찾거든요. 찾으면 뭐 한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 분위기 좋은 교회가 있대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꼭 외워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착한 교회 있대. 착한 교회. 뭐 선한 거나 착한 거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제법 됐어요. 그런 식으로 부흥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싸우냐? 왜 교회에 와서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싸우냐?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제가 보니까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재직회 때 꼭 싸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재직회에만 역사하는 재직회 귀신이 있구나. 그때만 되면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 왜 싸우냐고. 그냥 평화롭게 하고 또 이제 떠나기가 싫어 서로 막 그리워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는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까지 1시간 인사합니다. 서로 가기 싫어가 문 밖에 나가 또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 짧은 인생, 이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 같아요. 그 교회 와가지고 행복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교회 생활이 좋겠어요. 근데 왜 싸우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주인의식을 버리면 됩니다.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결혼을 참 어렵게 했어요. 오늘 뭐 사적인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희 처가가 저를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가는 처친가 외가 해서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 없어. 불교 집안이야. 그 게다가 장인어른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분인데, 큰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장신대 전도사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공부를 잘했어요. 초중고등학교
전체 수석을 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이제 뭐 판검사 정도는 이 사위를 얻으려고 생각했겠죠. 근데 어느 날 데려왔는데 자기 딸이 한 번 레슨하는 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 한 달 월급이. 우리 뒤에서 다 알아보셨더라고. 그러니 막 2년 반을 그 반대를 했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싫어할까? 나도 사자인데 전도사, 목사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후회를 하십니다. 큰 사이 잘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박해를 극복하고 2년 반 만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목사도 나오고 좋은 권사님도 나오고 이 커밍아웃 원래 믿던 사람들이 이제 나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그 처가가 많은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안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고 신혼여행 갔다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파리 가가지고 한동안 싸웠어요. 한 15년 지나니까 안 싸우더라고. 서로 포기하고 인정하고. 그 부부싸움도요, 그게 뭐 양보 뭐 이런 상대방 이해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그 부부싸움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싸움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헤게모니 전쟁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골 교회에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부인을 잡아야 된다고 첫날 밤 자고 나서 요강, 옛날에 요강이라고 했죠. 요강을 부인이 자는 동안 엎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부인이 오줌을 쌌다고, 첫날 밤에. 그렇게 잡아버렸어. 그 헤게모니 싸움이거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그런 헤게모니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권과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왜 주님께 주권을 선뜻 못 드리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드렸다가는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또 내 인생을 실패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예요.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주권을 드렸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시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통 집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알딸딸해지면 나쁜 걸 내놓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갈수록 좋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주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그런 것입니다.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위대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어느 날 이 여왕이 자맹, 백성들의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그런 자맹을 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그 성도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이 집에 지금까지 온 손님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당신에게 영화로웠어? 가장 최고의 손님이 누구였어?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 대답하기를 그거야 당연히 여왕님이시죠. 이 여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신실한 크리스찬 집안이 그 대답을 주님이시죠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 주님이 이 집안의 최고의 손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의 최고의 손님은 여왕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여왕이 그 대답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마음껏 내 인생을 주무르시도록, 마음껏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오 주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헌물했고 섬겨왔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몸바쳐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2, 3분 동안 진지하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결단하면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았으나 내가 내 인생 주인이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으나 헌신했으나 내가 내 가정의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눈물로 땀으로 헌신했으나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의 주인 행세를 내가 했나이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무르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나이다.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내 삶의 패러다임도 바꿔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는 인생의 획을 긋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9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송원효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첫째 날 부흥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3일간의 집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